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벌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앞서 여러 본문들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 사환들, 그리고 아내들, 남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여러 사람들을 위한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제 편지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장로들은 큰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장로는 구약시대에는 연장자를 주로 나타내는 의미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다스리는 직분의 장로와 가르치는 일을 겸하는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이지만 그 사도인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같은 동역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계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은 입장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쭉 같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권면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면하는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상대국에서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할 때, 강제 노역을 할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키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부득이함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그가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은 자의 자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장로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집사나 권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득이함과 자원함의 큰 차이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득이함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몸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제물이나 받으십시오 라는 그러한 태도로 자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할 것을 다 했다 하는 이러한 자세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만 있고 수고와 노력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행동만 있고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이 1차적으로는 장로들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같은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전혀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기서 더러운 일한 이익을 말합니다. 더러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장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합니다.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에는 온 몸과 마음이 함께 집중합니다. 돈을 버는데 열심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아주 빠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돈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과 몸이 함께 하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장로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이단들의 특징, 거기 보면 늘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을 기획하고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뿐 아니라 교회도 이 시대에는 현대 교회가 많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보다는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교회가 물질적으로 더 타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짓고 교회에 돈이 많이 모여들면서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천주교가 돈과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했던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일에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 사꾼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짐승이나 맹수가 공격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위험한 순간에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양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 이 참 지도자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본이 되라. 목자는 앞장서서 양들을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목자가 앞장을 서면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목자로서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갈 때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세 번째 권면으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농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장로들에 비해서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젊은 자들의 권면에 이어서 다 장로나 일반 성도나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누구나 전부 겸손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자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뱀으로 변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 실과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모든 죄에는 교만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교만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이 그 죄에는, 모든 죄에는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런 우상과 이방신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 피조물인 사람과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멸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열심입니다.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더 키우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마지막에 교만의 죄를 범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이러한 왕들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하여버리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노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병이 나을 것을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서까지 징표로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무기가 가득한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왕궁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신들 앞에서.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생을 살았지만 말년에 죽을 병에서 살아나자 그만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랑한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성도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 히스기야처럼 교만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나타나기 쉽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시장, 군수, 권력자, 정부 고위 관료, 힘을 가진 사람들, 또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높이실 때가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처럼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지극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그 어려운 일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모든 일이 다 안정되고 다 형통하다고 여길 그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런데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고난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견디면서 겸손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때를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영영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해도 또 교만하기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헌신과 겸손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 중에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한 순종과 겸손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자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을 다해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겸손을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얻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헌신과 겸손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겸손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